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벽산에서 우리 박태양 목사님, 양혁주 목사님처럼 오랫동안 벽산을 섬겼다가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신 분도 있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벽산이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그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자로서 제가 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그 긴장하고 살아가는가, 또 왜 우리는 그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또 중요한 일일수록 잘 해결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정말 낭패를 보고 그러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경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메타인지입니다. 아마 우리 벽산의 가족들은 메타인지가 어떤 말인지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메타인지. 그 메타란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무언가 좀 초월해 있는 것, 뭔가 현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초월해 있는 그런 의미로서 메타. 그리고 이제 인지, 코그니션, 인식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메타, 코그니션 하면은 이제 어떤 그 합성어의 뜻은 그 초월 인식 그런 뜻이지만은 이제 우리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 메타 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에 관한 생각, thinking of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메타인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42편에서 설교자는 왜 설교의 제목을 메타인지라고 했을까? 다윗의 메타인지라고 했을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 이 메타인지의 원형을, 그 형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이에요. 다윗,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지금 낭망한 가운데 있는 자기가 있고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대면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그 자기에 대하여 또 생각하는 것. 이게 그 메타인지의 한 형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 심리학에서 이 메타인지는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심리학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에서 또 학습에서 자기 개발에서 자기 성장에서 이 메타인지는 매우 그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어요. 왜 중요한가? 왜 화두인가? 이 메타인지는 인간만이 그 가진 고유한 능력에 관한 거예요. 생각에 관한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한다는 거.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토대학에 침팬지를 일평생 연구했던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동물학자인데 이분이 침팬지하고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침팬지 언어를 학습해서 침팬지하고 소통하는 정도의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침팬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침팬지를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침팬지도 사고하고 감정이 있고 소위 공감 능력도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도가 침팬지의 능력이다. 얘기하니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침팬지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팬지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도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하는 능력은 없다. 이 결국 그 인간과 질적으로 결정적인 차이는 사고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거예요.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로서 뜨거운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이제 뜨거운 또 우리들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 아마 우리 벽산에도 보니까 게더타운을 운영하나요? 예. 이제 이렇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AI도 말이에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이 AI가 고도화되더라도 그 추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많은 학자들은 다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이런 그 AI와 함께하는 AI를 협업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고유한 능력인 이 메타인지를 개발하고 또 활성화해서 점점 그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긴장이나 불안도 해소하면서 자기 성장을 추구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타인지의 과정과 메타인지의 구조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타인지란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요. 거울로 비유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거울로 비유해서 정의를 하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의 거울이다죠. 자기 자신의 거울이에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자신을 분리해서 떠나서 초월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직면하는 이 첫 번째의 구조.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 나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느냐. 언제, 어떻게, 무엇을 내가 노력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될 건가를 아는 것.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태도로서 내가 완성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태도. 이 세 가지를, 이 과정과 구조를 잘 갖는 것이 메타인지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지표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울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또 덮어두려고 하고 뭐 이런 우리가 태도를 보이는데 거울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힘든 자신이 있을 때 그 자신과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그 이슈와 상황에서 디소시에이션, 분리해서 그 거울의 상황의 이슈에 직면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때때로 저도 그런 이 오늘이 설교는 내 삶 속에서 그 내가 하나의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다윗아, 상시가 자기 영혼을 부르면서 대면하면서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게 되고 얻게 되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점수를 얻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나는 알지만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안다고 했지만은 실제 모르는 그 갭이 클수록 메타인지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지식의 양을 저장하고 지식의 양을 기억하는 정도의 시대는 이미 우리는 지나서 정말 그 사고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어떤 지식의 전수, 가르치고 배워서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 배우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에 오더라도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렵게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강박과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하지 않으면서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성돼 있다는 착각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는 완성돼야만 하고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긴장돼 있고 불안하고 그러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도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뭔가 완벽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미뤄서 데드라인이 다 될 때 그때 몰입하고 과잉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어디서 꺾이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월드컵 축구 보셨죠? 월드컵 축구 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그 아주 어떤 그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월드컵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스크를 쓰고 손흥민이 그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패싱에서 한 점을 얻었을 때 아주 그 장면이 저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TV 화면에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했다. 이게 통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비판을 받았어요.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다가 반응이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완성에 또 완벽에 어떤 그 강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개구리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올챙이 과정을 거쳐서 다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착각하고 아이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존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의 과정을 건강하게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메타인지의 과정을 한번 꼭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 영혼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붙잡혀 있을 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분리하여 직면하는 어떤 자기 이슈에 거기 붙잡고 있으면 함몰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분리하여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황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나는 이 이슈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한지를 정확히 알고 부족한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 약한 부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두려울 것 없이 용기를 가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완벽주의의 성향의 한 사람이에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몰입하고 어떤 일에 있어 미루고 몰입하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화나고 그런 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가졌는데 이 메타인지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과 긴장을 다루면서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좋았어요.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러한 메타인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활성화하고 이것을 확장할 거냐라는 하나의 태도의 문제를 좀 다뤄보면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화두를 하나 꺼냈는데요. 마인드셋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두 유형 중에 하나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고정 마인드셋.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인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딱 흑백으로 나눠서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자기 성장이 되겠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쳐두고 모르는 것을 덮어만 둔다면 이 사람은 원만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고 획일적인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좋아하는 것, 아는 것 외에도 모르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노력해서 접근해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갈 때에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올챙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아니라 못하는 거, 부족한 거,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는 이 사람은 굉장히 메타인지의 지표가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과 우리, 여러분 다윗의 시편 42편에 보면 이 42편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해가는데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부왕인 다윗이 왕위를 내려놓고 궁궐 밖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정말로 수치스럽고 위기를 느끼고 불안한 때 고백한 시가 이 42편이에요.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성경 보니까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의 시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고라 자손들이 나라를 뺏기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기듯이 유다의 왕국을 바벨론에 뺏겨서 나라를 뺏겨서 저 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시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노래로 고백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낭망이 되고 위기와 불안의 상황에서 수치스럽고 괴로운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메타인지 과정으로 첫째 살펴보면 자기 문제에 자기 영혼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내면의 영혼을 부르면서 이 상황에 정확히 직면해요. 그리고 나서 불안하고 낙심된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감사 찬송으로 고백하고 끝내는 내용이 시편 42편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런 메타인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단순한 메타인지 과정을 거치겠죠.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벽산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벽산 직원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문제로 긴장하여 있고 불안해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설교자가 전한 대로 다윗의 메타인지의 과정을 가지고 한번 쭉 거쳐보시고 건강한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장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안과 긴장을 낮추고 적극적으로는 자기 능력을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하고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귀한 동료가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평화롭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23년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벽산 그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든 벽산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고에 사고를 더하여 이 어렵고 힘든 경제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성장하는 회사, 성장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셔서 품고 사랑하고 이끄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벽산의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벽산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벽산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벽산 회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